예,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셨는데요. 긴장을 하셔서 마스크를 안 벗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추수감사절 아침 참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오랜만입니다. 또 여러분 모두 보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리워하면서도 함께 만나지 못했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그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더불어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은총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 메시지는 사실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 김요한 전도사님께서 제가 해야 될 이야기까지 다 하셔서 보탤 게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주일 특별한 예배 때 어린이 설교를, 그것도 제가 했어요. 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하고 성인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갔더니 그때 어린이 주일이었나? 불만을 가지신 교우들이 계셨습니다. 예배에서 뭐가 빠진 것 같다고. 그래서 차마 오늘 증언을 생략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을 골랐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되 감사의 궁극적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힌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 제목을 본문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아마 받아보신 적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런 사전은 처음 보셨을 텐데 세계 윤리학 사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윤리학 사전에서 감사를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감사는 선물의 총량이 그 대가를 넘어섰을 때를 알려주는 마음의 지표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우리가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았다고 하는 생각 양보다 넘어섰을 때 이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윤리적으로는 그런가 봐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제 눈에 띈 것은 사실은 마음의 지표이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 단어였습니다. 이 감사와 관련된 신학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은총이 grace죠. 그런데 이 grace라고 하는 단어는 gratis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gratitude라고 하는 단어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gratis라고 하는 단어는 무료라는 얘기고요, 공짜라는 얘기고요. gratitude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무료로 지금 내려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다 벌거숭이로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왔지요. 그런데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지금 하여간 이렇게 옷 한 벌이라도 입고 또 따뜻한 집에서 매 끼니마다 무엇을 먹든지 간에 하여튼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으로, 공짜로, 무료로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생명을 누리고 사는 자체가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되면 저절로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제가 지금 은총을 느낀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느낄 감자에다가 살해할 사자를 쓰기 때문에 이 감사는 이제 느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느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어떤 그 태도의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감사가 감성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로 감사를 뜻하는 단어가 아까 얘기한 gratitude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쉬운 단어 thank가 있죠. thank you 할 때 그 단어. 이 thank라는 단어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think에서 thank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느낌이 감성의 영역이라면 생각은 이성의 영역입니다. 느낌에 의한 감사는 그냥 감각적으로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저절로 내 몸이 깨달아서 내 마음이 반응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감성의 영역이죠. 그런데 생각에 의한 감사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던 것들이 생각을 한 다음에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것들도 곰곰이 생각하고 나면 내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특별한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언제나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것은 이제 감성적인 아까 느낌의 감사가 아니라 생각의 감사의 단계로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사실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일에든지 범사에 감사한 훈련이 되어야지만 그 단계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밥 러셀이라는 사람이 머니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한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 농부는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어서 목장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삶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농장 안에 굉장히 큰 호수가 있었는데요. 그 호수를 관리하는 것도 너무 귀찮았고요. 또 풀이 좀 자라면 젖소들이 가가지고 그 풀을 다 뜯어먹고 하는 것도 이만저만한 골칫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게 울타리를 부서지면 울타리도 고쳐야 되고 그리고 때마다 가축들을 먹여야 되는 것도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이 농장을 팔아버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농장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며칠 후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 신문에 광고를 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광고하려고 하는데 이 광고 문구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확인해 달라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이며 보드라운 목초가 쫙 깔린 곳, 깨끗한 호수로부터 자양분이 들어오고 가축은 무럭무럭 자라는 축복의 땅,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듣고 있던 농부가 말을 자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 농장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 땅이 바로 내가 평생 동안 찾고 있던 꿈꾸던 낙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광고문을 통해서 농부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가 지금껏 누리고 있던 그 농장이 이게 고난이 아니었고 힘겨움이 아니었고 감상해야 할 대상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렇게 불평하던 것들도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물론 그게 쉬운 게 아닌데요. 그러려면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오래 만나지 못했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모두가 다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곰곰이 생각해서 이렇게 특별한 일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뿐만이 아니라 비범한 시련과 역경 그리고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에 2020년 감사의 제목들이란 제목으로 증언했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다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증언 제목을 2020년 감사의 제목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와는 많이 엇나간 한 해였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이란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 삶의 근본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20년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한 복된 한 해였습니다. 대충 훑어보아도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이 멈추니 자연이 되살아났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강물과 바다가 깨끗해지고 떠났던 동식물들이 되돌아왔습니다. 평소 사람이 즐비했던 장소는 원래 사람의 터전이 아니었고 다른 주인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파괴자요 객임을, 손님임이 만천하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추니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대단한 줄 알았던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속수무책인 심히 연약한 존재였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여러 번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등 기상이변 때문에 기후위기의 심각성도 알게 되었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지금처럼 계속해서 살면 수년 내에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아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약소국이요 후진국인 줄 알았던 우리가 강소국이고 또 선진국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만한 나라나 이만한 국민도 없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 등으로 인해서 많은 개신교회가 가짜 기독교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온라인 회의, 온라인 성경 공부도 찾아냈습니다. 친교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아쉽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우나 지구 생태계를 생각하면 미래의 교회를 앞당겨 산 그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더구나 비대면 국면이었지만 몸의 거리는 멀었어도 마음의 거리, 기도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진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 비대면 국면에서 놀기만 하지 않고 새로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리노베이션 공사도 했고 옥상 공원도 조성했고 더구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새로운 일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과 시간들이 김현승 시인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말한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시간이었다고 감히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인용했지만 제가 올 2021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올해 감사할 제목들은 뭔가 이렇게 되새겨 보았을 때 작년과 올해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올해 몇 가지 추가할 사항이 더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구나 알게 된 기후위기의 문제가 더는 강 건너 불이 아니고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임을 깨닫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우리 교회의 최우선 선교 과제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였지만 한국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해냈던 교회입니다. 70년대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80년대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이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2020년대에 들어서 정말 모든 한국교회 중에서 앞장서서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교회의 차원뿐만 아니라 온 교인들이 예전에 목숨 걸고 민주화운동 했듯이 우리가 힘을 합쳐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소득입니다. 둘째, 우리 교회의 역량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개신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은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그것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양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역량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지만 그것을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소위 적나라한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을 분명하게 보았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게 벌써 몇 년 전인가요? 하여튼 그 대검찰청 앞에 나가서 촛불 시위를 할 때 검찰 개혁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거리 집회를 할 때 이 검찰의 적폐가 심각하다는 건 알았는데 올해 한 해 동안 드러나는 거 보면 야 이거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나?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 살 수가 있었나? 하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이득을 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발빠르고 그렇게 철저하고 또 그렇게 뻔뻔스러운지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통해서 어떤 정부를 세워야 하는지 그 목표도 뚜렷해졌습니다. 비록 언론의 지형이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촛불 시민혁명을 성공시켰던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아마 당연히 우리가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펼쳐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 코로나19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결코 끝날 수 없고 인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실시했던 많은 나라들에서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언제 이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잘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우리는 끝내 그것을 극복해낼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에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남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의 다른 점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의 차이점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옥을 수도원 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감옥을 수도원 되게 하는 기적, 그리고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늘 승리하는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